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가 좀 바뀌었는데요. 생각의 끝, 기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다윗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별명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든 그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 주었으며,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이 다윗이 먼저 미리 철저하게 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했을 때 별로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꼬리표였고요, 또 그 첫째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침묵했던 것은 분명한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한순간 이 교만한 마음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인구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바로 그 인구조사를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어떤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도 실수가 있었고요, 또 그 실수는 삶의 위기로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30장에도 바로 이 다윗이 겪었던 한 가지의 위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이 다윗이 겪었던 이 위기가 무엇인지, 또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반면 교사를 삼고요, 또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를 넘겼는가를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불타고 있고요, 그 앞에서 지금 다윗과 수백 명의 장정들이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시글락 성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여 지금 불타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집이 불타고 가족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금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피 생활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죽음의 도망자 생활이 이 시글락에 이르렀어야 겨우 멈췄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보금자리에서 가족들과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지금 안식처가 불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을 꿈꾸었던 그 가족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목 놓아 통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이 장정들은, 이 남편들은, 이 아버지들은 그 시간, 이 성이 불타고 있는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이 불타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가장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1절 상반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곧 지금 이 본문의 배경으로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발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어떤 삼갈 선지자, 삼존 선지자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또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서로 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사무엘상 30장에 또 하나의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쩌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그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28장 1절 하반부는요,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1절 하반부를 또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기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왕의 이름입니다. 곧 따라서 이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군대로서 지금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의 군대로서 지금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블레셋 편에 서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칼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또 이 일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장만 더 앞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더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27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일단 27장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이 다시는 자신의 뒤를 쫓지 않겠다라는 어떤 24장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26장에서 다시금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그 사울은 이런 다윗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10년째 뒤를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가 또 다윗에게 의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사울 이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직 백성들 사이에 어떤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그 상황에서는 이 사무엘이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5장에 의하면은 바로 이 사무엘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사울의 왕의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자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더 거하다가는 이 사울 왕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되리니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나를 따르는 이 600명의 수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정답이겠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이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더 이상은 자신을 쫓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다윗의 의도대로 일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실제 사울은 다윗의 생각처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되자 더 이상은 그를 찾지 않았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제 드디어 모든 문제가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어떤 블레셋 행은요, 이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울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위험이 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는 끊임없는 의심의 눈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저 다윗이 도대체 왜 우리 땅으로 왔을까? 왜 이 블레셋 땅으로 왔을까를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홍한의 그 소년이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죽인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그 일은 또 노래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지요. 사무엘상 29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너무나 멀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노래를 다 듣고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의 귀에 들려오게 되자 처음에는 이 다윗을 믿었던 그 아기스의 마음에도 조금씩 작은 의심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등 돌리고 우리 블레셋으로 돌아선 것일까 하는 바로 그 의심 말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다윗은요, 자신의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침략을 감행합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긴 하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 다윗은 아기스의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거짓 침략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지금 침노하고는요, 근데 아기스에게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네게브라는 것이 곧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곧 유다 남쪽, 여라무엘 남쪽, 겐 사람의 남쪽 지역, 곧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침노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침노한 그 지역의 남녀를 아무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의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곧 거짓말이 지금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거짓말로 아기스의 신뢰는 얻게 되었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인한 어떤 신뢰다 보니까 다윗의 두려움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이 거짓을 바탕으로 한 이 아기스의 신뢰는요, 그 다음 다윗을 더욱더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갔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등을 돌려서 완전히 자기 편이다라고 믿었던 그 아기스가 다윗에게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의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28장 1절 하반부 말씀이지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곧 다윗은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블레셋 군대로, 블레셋 왕 그 아기스의 군대로 지금 참여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나름대로는 하나씩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 오히려 그 모든 문제가 엄청 꼬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꼬여 있는 그 인생의 실타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쾌도남마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고 싶지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단방에 해결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한 예로 전선들이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단칼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은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쾌도남마는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쾌도남마라는 고사에 얽혀있는 어떤 북제의 왕 고양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호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단칼에 해결하는 이 성격이 결국 마침내는 그를 폭군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 그 어느 것도 단칼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의 그 원인을 찾아서 처음 그 꼬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그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론이고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럼 이 다윗의 어떤 이 꼬여있는 실타래도 차근차근 풀기 위해서 그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한 그 시작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저는 바로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1절의 제일 앞부분 시작 부분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다윗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는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는 바로 그 문제를 만나고는 신중하게 그 문제를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판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심사숙고를 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믿는 성도라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라면 생각하고 고민하기 그 이전에 최소한 한 가지를 더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곧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그런 과정을 싹 생략해버리고 그저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심사숙고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요, 또 다른 어떤 말이 되느냐, 결코 약속의 땅, 그 기름진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한 번 더 더욱더 주님의 뜻이 정말 그 땅을 떠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음이 없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냉큼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을 겪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을 겪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금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기근이 찾아오자 그랄 땅으로 가게 되고, 그랄 땅에서 역시 아내 그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당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아내를 찾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정말 속여서 정말 어떤 그 약속의 축복을 받겠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그 땅을 떠나게 되었고, 또 그 하란 땅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약속의 사람들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그 믿음의 땅을 결코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 땅에 있다가는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그 이후의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또 죽여야 되고요,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요, 또 그 전장에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돌아오긴 했지만 삶의 터전은 다 불타버렸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그 가족들은 모두 다가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의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거기에서 지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다행히도 이 본문의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늦었지만 바로 이 사실을 다행히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그 부하들이 흥분해서 돌로 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본문 6절, 30장 6절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때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7장 1절부터 제가 군데군데 말씀들을 읽어서 30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7장 1절부터 이 본문 30장 6절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의 삶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다윗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다윗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결심을 내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다가 드디어 30장 6절 이 위급의 순간이 되었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급의 순간 가운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이름이 다시금 기억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성령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위급의 순간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마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이 있는데 예스 또는 노라는 이 답을 알려주는 어떤 도구로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예스와 노라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6절 말씀과 함께 가장 오래 묵상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8절이었습니다.
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신기롭고 놀랍고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8절 말씀을 오래 묵상했던 이유는 의문이 하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 가족을 찾으러 가야 될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묻지 않아야 됩니까? 이것은 묻지 않아도 당연한 어떤 그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신다면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 물어야지만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굳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지요. 목숨 걸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 와야 되지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놀랍게도 8절에서 다윗은요,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정말 고민해도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도대체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었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가 자신이 27장 그 1절에서 했던 바로 그 실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블레셋 땅으로 왔던 그 일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사울로 인해서 목숨의 어떤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묻지 않아도, 이거는 누구라도 그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묻지 않고 어떤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 문제, 너무나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역시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를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을 찾으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지만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하지 않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는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그 가족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의 그 표현처럼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사흘이나 걸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그 사이에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고자 해도 실제로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이 왜 시글락으로 쳐들어왔을까요?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일은 다윗이 자초한 일입니다. 과거 다윗이 했던 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27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답니까? 다윗이 먼저 아말렉을 공격했고요, 다윗이 심지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그 성에 있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한 것은 다윗의 행위에 대한 어떤 복수이자 보복입니다. 근데 보통 복수했다 하면 똑같은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다윗이 모든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이 아말렉 사람도 모든 시글락에 했던 주민들, 다윗의 가족들을, 또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놀랍게도 이 아말렉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이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지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가족을 구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는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흘길을 쫓아가게 되고요, 따라잡게 되고요, 또 가족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400명보다 몇 배나 많은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다윗도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제가 표시한 부분, 화면에 있는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잘 쫓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돌려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해결 방법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기도를 한다 하여도 그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기대, 내 소원과는 좀 다른 어떤 응답이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도 우리는 쉽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 뭔가를 해보고 싶으니 한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마 잘 안 될걸? 그러므로 다윗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먼저 기도하거라. 그곳에 길이 있다. 먼저 기도하거라. 그곳에 응답이 있다. 먼저 기도하거라. 그곳에 해결이 있다. 해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길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 없이 진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 뭔가를 하라고 했던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현재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더더욱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요 인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려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의 그 실타래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난 이 문제의 실타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그 꼬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저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기도의 무릎이 연약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